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야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지만 제일 시원한 곳이 교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것,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시원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급함도 시원하게 하시는 곳이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도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해결함을 받는 시원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우면 선풍기가 지금 요즘은 안 되잖아요. 에어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해요. 때가 되면. 추우면 난로가 필요하고 보일러가 필요하듯이 뭔가가 자꾸만 필요하죠. 또 물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인자가 이제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상형 문자라고 해서 이제 서로 기대어 같이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딛고 설 수 있고 기대어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대할 때, 기도하고 기대할 때 어떤 누군가를 떠올릴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인물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나가 대표적이잖아요. 앞선 1장에 보면 한나가 무지무지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괴로움을 토하고 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결국 한나와 같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은혜를 체험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한나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 자녀가 또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같은 존재 좋으시죠? 다윗처럼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물맷돌 5개 가지고 5개를 들었지만 결국 하나를 가지고 명중시켜서 우뚝 서게 되는 명장의 반열에서 왕의 반열까지, 물론 고통도 심하게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었기에 우리가 다윗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은 다윗이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좀 골리앗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되기를 기도하지만 기대하는 바는 골리앗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꿀리지 않기를 원하고 누구한테도 못나 보이질 않기를 원하는 거죠. 힘있게 우뚝 서 있기를 원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 원하는 건 다윗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필요한 건 골리앗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종의 모순처럼 작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골리앗 같은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죠. 둘 다 버리진 않아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다윗처럼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골리앗 같은 힘을 주시면 다윗과 같은 내가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요? 라는 나름대로의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스펙, 자기가 갖고 있는 몸,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골리앗인데, 결국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 될 수 있죠. 저는 한때 딸이었습니다. 딸. 딸만 보면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근데 요즘의 딸은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6학년인데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옛날에 그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저희 다른 교회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 딸이 둘째가 딸인데 저희 딸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거기 딸 이름 부르면 그 소리거든요. 소리는 어때요? 그랬더니 얘도 말 안 듣는다고. 첫째도 말 안 듣는데 둘째도 말을 안 듣는데.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이게 마음의 상실감은 더 큽니다. 딸이 전부였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내려놓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막상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은, 이 딸이 시집을 간다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지하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저한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골리앗처럼 자기 힘과 자기 스펙, 뭔가를 자꾸만 갖추려고 하는 것들이 욕구가 발동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서야 돼. 안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게 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막 말버둥을 치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 통해 간증을 들었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강사시거든요. 김미경 씨 아세요? 김미경 씨 아주 유명했죠. 최근에는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저기 충청도의 증평이라는 곳 출신인데, 시골 출신이라 자기가 이제 이걸 어떻게든 자기 자아를 어떻게든 무단히도 힘을 썼던 존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증을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할 때 저 딸이 꼴찌로라도 저기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붙는 거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되는 거지 엄마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무지하게 노력해서 연대, 음대 수석으로 입학을 한대요. 그리고 그 재능을 살려서 더 무던히 노력해서 피아노 반주를 이제 가르치는데, 집에서 처음 가르쳤나 봐요. 아이를 24명을 가르쳤대요. 집으로 애들 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이제 더 늘어나서 200명까지 가르친 거예요. 200명을 가르치는데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그 학부모들을 향해서 일일이 다 편지를 썼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일과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그 학부모한테 편지를 썼던 그 시간들이 결국 자기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들에 대한 감정,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개발 쪽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서 강사로 설 수 있게 된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2년간 어마어마하게 강의를 오랫동안 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위기가 찾아온 게 코로나19 때였대요. 근데 코로나19 때가 딱 찾아왔는데 강의가 뚝뚝뚝 다 끊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딱 붙잡은 게 인터넷 강의예요. 인터넷이 뭐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또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직원이 100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매출이 딱 끊겼는데 그게 바로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그랬대요. 그래서 다 직원 이 월급을 챙겨주라 이게 매일 밤마다 미친 듯이 부여잡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또 회의 시간만 되면 아침부터 곤두서서 웃고 있는 직원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좋게 안 보이는 거죠. 웃음이 나오지 막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러니 직원들도 한두 명씩 떠나가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뭘 느꼈을까요? 허무함.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 순간 정말 번아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느껴진 그때 정말 펑펑 울고 있는 그때 전화기를 받는데 부재중 전화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언니의 전화예요. 언니가 교회 사모님이에요. 예, 누구죠? 형부가 이제 목회자이신 것 같은데 언니가 끊임없이 이렇게 막 전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해서 뭐 교회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그제서야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나 좀 살려줘라고 그 전화 한 통을 통해서 59년 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표현하기를 출생의 비밀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떤 출생이냐면 지금 내 엄마 아빠가 내 부모인 줄 알았더니 내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셨더라고. 그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건 솔직히 감도 안 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것도 간신히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제 감당하는 건데 물론 하게 되면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뭐 하나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자꾸만 어쨌든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은 저는 그렇게 살아낼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든 자기 스펙을 자기 노력을 의지하든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의지하는 그 받침이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통과 또 대적 불인나의 모욕 속에서 오랫동안 눈물로 지내던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려졌던 그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자식, 그리고 또 여전히 넘쳐 흐른 것 같았던 남편의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했던 여인이 한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노래 그냥 단순히 감사의 노래가 아니거든요. 어떤 노래인가? 아들을 주셨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는 거죠. 지금 이 노래하는 앞에 무엇을 했냐면 사무엘을 바쳤잖아요. 사무엘을 바치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도 야훼고 가져가시는 이도 야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내어드릴 때 또 채워주시고,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어드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야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즐거움은 이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상황, 환경, 사람을 초월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야훼로 말미암아, 이 한나의 고백이 나의 중심에 있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 위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2절에서 선포합니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바라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 얻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뻐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또 한 가지 주시는 기쁨은 나의 존재함, 자존감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1절 말미에 나의 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힘과 존엄성, 권위, 그리고 자존감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뿔을 높여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스스로 그 뿔을 높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힘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야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보시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아래 겸손한 자,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비천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올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능력과 스펙 그리고 재물로 우리의 가치를 매겨가면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과 은혜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는 자, 고개를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들게 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2절에 읽었던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반석, 우리가 아무리 받쳐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세상의 버팀목은 언젠가 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람이 불고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 때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반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당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주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야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어진 자리 힘써 지켜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로 말미암아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구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되기를, 한나가 되기를 청하면서 마치 브릿나의 자리에서, 골리앗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되지 않기를, 그렇게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로 주어진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찬송이 한나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도 반드시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모든 것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무더위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내어 맡겨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야훼로 말미암아 주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멘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 문제, 근심, 걱정, 염려를 담아 드린 손길,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